3월 6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로 13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2장 43절까지는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낙성식, 봉헌식이라고도 하는 성벽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팔과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행진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딱 앞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성식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그 장면의 내용이 43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마지막 12장 마지막 단락 44절로 47절까지 말씀에서는 11조 규례, 11조를 수납할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내용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고, 13장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을 다 축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낙성식이 성벽 낙성식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모세의 책을 즉 율법을 낭독해요. 이제 거기에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즉시로 행하는, 그래서 이방인 섞여 있는 족속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4절부터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낙성식 한 그날입니다.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여기서 곡간은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 돈이라든지 또는 받쳐진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성전 창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맡기고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당시 땅을 분배할 때부터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다음에 양식과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감격의 큰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두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43절에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행한 것인데, 이 유다 백성, 즉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서 즐거워했다. 즉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알았던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조를 처음 익은 것을 거제물을 드리는 것을 줄거으로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봉사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의 은혜를 또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고 좋은 것이 생기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됩니다. 즉 물질을 구별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이 물질을 구별을 잘 못해요. 자 보시면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뭐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 물질을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써서 하고 이런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만히 보면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야. 그게 넘치니까 자꾸 주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메마르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포로 귀환한 너무 어려웠을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중요성, 그들의 역할을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11조와 처음 난 것과 거제물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선민 공동체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런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데 45절을 보시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게 뭐냐면 정결례, 거룩하게 하는 것. 자신들도 거룩하게 하고 자신들이 거룩해야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행할 직무에 대한 것을 사실은 다윗 왕 때에 이미 제도가 거의 확립이 됐었고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도적으로 정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솔로몬 왕이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아버지 왕 다윗 왕이 준비를 했던 거를. 그래서 다윗 왕 때에 그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해요. 레위 지파를 이제 인원수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성전 봉사자의 직무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과 문지기 레위인들의 그 등에 대한 직무와 그들을 24반열로 정비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24조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규정을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거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그걸 그대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으니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성가대장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찬양대장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절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이 당시죠. 이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랬어요. 즉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이 성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과 관련된 일을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11조를 잘 드리고 처음 익은 것 제물도 갖다 드리고 곡식도 갖다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즉 날마다 쓸 양식,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의 그 다윗 왕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잖아요. 그때의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부흥기 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맞춰서 그걸 거울 삼아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줬고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다 구별하고 바쳐야 될 걸 바쳤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것에 대한 11조를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즉 제사장 반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고, 이건 곧 뭘 말하느냐?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2장까지 말씀이었고,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제 13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장을 자신이 개혁한 것들을 또 언급을 하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은 날 성벽 봉헌식, 낙성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3장 4절 이하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로 잠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그 복귀했을 때 이들이 신실한 언약, 견고한 언약,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잘 바치고 뭐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즉 영적인 지도자가 잠시 페르시아를 방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을 해요. 돌아왔어요. 얼마 시간이 있은 후에. 그러고 보니 이건 또 완전히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벽 낙성식, 봉헌식 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고, 모세의 책 전체라기보다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방 족속과 섬기지 말라는 이런 규례들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 전체가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백성에게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백그라운드를, 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압 족속의 조상 그리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에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조카니까 친인척이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저기 큰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큰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 족속의 아들이 모압 족속이 이제 그 큰딸과 낳은 그 후손이 된 거고, 둘째 딸과 또 이 롯이 관계를 해서 낳은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결국 저주를 받게 되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인척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민수기 22장부터 이렇게 보면 모압 족속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기억나시죠? 발락하면 발람이 나오죠. 발락 왕이 당시에 선지자격인 무당격인 신접한 자인 예언하는 자인 발람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시켜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저주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을 하죠.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과 그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십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즉 선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로 막 시작할 때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게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주하게 했어요. 발람을 통해서 뇌물을 주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어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어요.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 원문에 보면 듣자마자예요. 들은 즉시로 곧 섞인 무리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포함한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별해서 축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주 순종은 또 잘해요. 근데 이들의 약점이 또 얼마 못 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은혜를 입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결심을 해요. 계속 해요. 실천에도 옮겨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평생을 못 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이 신앙의 개혁은
믿음의 개혁은 살아있을 날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해야 함을 사실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가 모르게 하나님과 등지어 있고 죄악된 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만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희들임을 교훈해 주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모압 족속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저주도 세상에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갖은 방법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못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요.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그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죠? 형들이 저주해. 인신매매로 팔려가. 자, 거기서 보디발 장관의 집에까지 가. 거기서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또 저주를 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랬더니 결국 감옥까지 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 세상의 모든 저주, 요셉에게 했던 저주를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 당시에 이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듣자마자 그 즉시로 이방 민족들을 축출하는, 분리하는, 즉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12장 그 40절, 44절, 45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뭐다? 물질을 정직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처음 난 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고 그 영이 그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건 내 것이라고 했어요. 11조를 도적질하면 이 땅에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1조 안 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잖아요. 11조와 각종 예물과 헌금과 주의 종들을 섬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듯이 하잖아요. 나 그래도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당대에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시면서 오남매를 다 공부시키시고 키우셨는데 뭐 옛날 어르신들 다 고생하셨죠. 구순이 되신 아버님, 구순이 되신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지금도 길거리 가판에서 뭘 파시면서 파는 걸로 막내 아들 선교사라고 영국에 와 있는 아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시는 어머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부터 본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에 있어서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하여튼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어떻게 하셨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겼고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신 지 40년이 넘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몇 번의 건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축은 아버님이 진짜 벽돌을 날라서 직접 미장을 하시면서 했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근데 제 기억에 어머니 아버님 돈 낼 돈이 없으신 거예요. 장로로서 또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저도 듣게 됐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이 어디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돈을 헌금은 일단 드리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게 부모님들의 신앙이셨어요. 저는 그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너네 저주받는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교회 성전을 그렇게 섬겼던 것, 하나님의 성전을 벌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 이게 복받는 행동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당대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거를 경험하여 훗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교훈받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본받아야 할 건 본받게 하시고 고쳐야 될 건 고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를 늘 살피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본받아야 할 건 본받고 내가 고쳐야 될 걸 고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자마자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씀에 따라 10의 1조와 처음 난 것과 가장 좋은 것들로 섬기고 했던 것,
아버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과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것들을 잘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복을 받는 각 가정과 그리고 그 후손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